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또 격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2018년도 3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지나면 바람은 따뜻해지고 또 꽃은 예쁘게 피어날 것입니다. 나무에는 싱그러운 잎이 돋아날 것이고, 그러면 우리 옷은 조금 더 가볍고 화사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또 봄이라고 하는 계절이 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또 몸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 하나는 그러한 솜씨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참으로 크시구나,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때는 참으로 놀랍구나라고 하는 것, 또 뿐만 아니라 반드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건 그런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나타나는 변화,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는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이걸 반드시 생각을 하시고 또 그걸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좋은 변화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좋은 모습을 유지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신앙인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순리라고 하는 것을 역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익숙해지기가 쉽고 또 그렇기 때문에 둔감해지기가 쉽습니다. 이 둔감해지기다 보면 눈여겨보지 않으면 자기 신앙생활이 조금 나아졌는지, 아니면 정체되어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도태되어 버렸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해왔던 예배생활, 내가 해왔던 말씀 읽기, 내가 해왔던 기도생활, 내가 해왔던 교제, 그 일들은 그치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저 내가 잘하는가 보다, 그저 내가 못하면 못하는가 보다, 그냥 그렇게 반복적으로 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건 결코 하나님 앞에서 좋은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때가 있고 그렇게 때가 이르르면 마땅히 보여야 될 변화들이 있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만물의 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열매를 내는 것이고, 때가 되면 그 잎사귀를 거두는 것이고, 우리 역시도 때가 되면 열매를 내야 되는 것이고, 또 때가 되면 잠깐 동안 또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하는 것이 신앙이라 이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이사야 말씀으로 교훈받아서 아시겠지만,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극상품의 열매를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들포도를 내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라고 하는 것에 순리를 따라 그들이 생활을 한다면 마땅히 극상품의 포도 열매로 하나님께 드렸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리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역행의 걸음으로 하나님의 노를 자극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런 계절의 변화 속에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렇기 때문에 더 알아가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 인격은 모난 부분은 깎이고 건강한 부분은 더 건강해져서 우리 인격이 아름답게 빚어져 간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필요한 부분들은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은 더 더하셔서 이렇게 만지시고 저렇게 만지셔서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 가신단 말입니다. 그게 교회고 그게 성도란 말이죠. 우리가 이런 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살아가는데 좋다, 예쁘다, 박수만 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박수 칠 만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를 꼭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때가 되면 보여야 되는 변화들이 있듯이 우리 신앙이 그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서 스스로를 잘 돌보셔서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모양대로 아름답게 빚어줘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본문은 구약성경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대선지서 가운데 하나로 이제 구분하는 구약의 본문인데,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다른 선지자들보다 뛰어나서 대선지서로 구분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분량이 상당히 많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지서로 분류하는 겁니다. 양이 많아서.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고 동일한 종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능력의 차이 때문에 대선지서로 구별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 그 내용이 많아서 대선지서로 구분하여 보는데, 이 선지자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에 하나님 앞에 나 못해요 라고 했던 선지자입니다. 나는 거룩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고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며 살았고, 실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듣지 않는 때란 말입니다. 그래서 난 도무지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고설 자신이 없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의 입에 숯불을 딱 대셔서 넌 이제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소명을 주셔서 사명을 주셔서 내게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그 걸음을 나가는 겁니다. 그때가 여기 이 1장에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우시야 때로부터 히스기야 이르기까지, 지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약 40년에서 60여 년 정도에 걸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이 선지자 이사야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백성이 그 말씀을 잘 듣습니까? 듣지 않습니까?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백성이 하나님의 징계로 망했단 말입니다. 4번의 왕이 바뀌어가는 동안 40년에서 60여 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이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부지런히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결국은 망했단 말이죠. 북이스라엘은 그 왕조가 끊어졌고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를 살았던 선지자가 바로 이 이사야라 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말씀을 전하였어도,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그 말씀을 받고 살았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경고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 살아가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경고받을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가 어떻습니까? 40년에서 60년에 이르는 그 시간 동안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안 들어요. 안 들어도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가라고 하시니까 그들이 듣지 않는데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 싶을 때도 있지만, 마음이 괴롭고 흔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갑니다. 그 말씀을, 그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이 이사야. 그리고 그 이사야 선지자를 끝까지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엔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의 징계를 마친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시더라. 그 말씀들이 이 이사야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구나, 교회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 교회의 사명, 나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 무엇이고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이 일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건 충직한 말씀의 종으로 사는 것이라 이겁니다. 충직한 말씀의 종. 누가 듣던 누가 듣지 않던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므로 그 은혜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모두가 충직한 말씀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흔히 한국교회 가운데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는 말씀의 종이라고 하면 저와 같은 목회자들, 설교자들에게만 말씀의 종 혹은 주의 종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받은 은사 가운데 이 교회를 이루어서 또 성장해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들의 차이로 이 교육자로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으로 있을 뿐입니다. 모두가 다 이 말씀을 충직하게 수종들어야 되는 그런 말씀의 종들이다 이겁니다. 말씀의 종들로 살아야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설복, 그들을 굴복시킬 수 있는 거 아니니까 그런 말씀의 종들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건 대체 그 말씀에 충실한 종으로 산다는 것, 말씀의 종으로 살아서 말씀을 따르며 산다는 것이 대체 무슨 의미냐라고 하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는 단순히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산다라고 했을 때 그건 순종이라고 하는 도식을 깨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말씀을 따른다라고 하면 그냥 순종만 떠올리기 쉬운데 그 도식이 사실은 아니라 이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생활인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싸매고 봉함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아주 소중한 것으로 여겨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말씀을 아무나 함부로 보지 못하도록 그것을 감춰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안 보이는 것에 싸매서 그것들을 봉인하라 아무도 열 수 없도록 그것들을 감춰라 숨겨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것들을 싸매고 봉함하게 하셨다 이겁니다. 교회에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이 아무에게나 함부로 드러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 자신을 믿음으로 우러러보는 자들에게만 이 말씀이 허락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말씀이 열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들에게 이 말씀이 열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보였던 죄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되고 또 그분만을 두려워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과거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사실입니다. 한결같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 백성이 그렇게 살지 않은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도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때 그 시대의 그 백성도 그렇지 않았고 오늘 이 시대의 우리도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세상의 힘을 두려워했고 세상에서 자기들의 안전을 추구했고 더러는 주술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때로는 우상숭배의 심각한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백성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감추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면에서 말씀을 따를 때의 중요한 몇 가지 태도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신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점괘를 보는 것처럼 이해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아가면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자기 생활과 잘 연결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은 주어졌고 말씀은 있는데 희한하게 그것이 내 삶에 잘 나타나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자기의 믿음의 연약함도 그로 인한 자기 실력의 부족함도 한 몫을 하긴 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실력이 부족한 탓만이 아니고 사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자기 생활에 잘 드러내며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자기의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인정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부족한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방해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 없음과 연약한 믿음, 그 나약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들을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그 자리에 함께 있어서 넘어질까 싶은 그들을 붙잡고 또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늘 다양한 수단들과 방법들로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 믿음의 연약함이나 나약함 혹은 자기 실력의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난달 시편을 계속해서 읽어왔으니까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시편의 기자들 보십시오. 다 한결같이 말하는 게 뭡니까? 나는 부족하고 나는 힘이 없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게 고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시편의 고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다 고생을 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 자기가 처한 상황을 스스로가 넘어갈 방법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오히려 그 자리 가운데 자기의 실력 없음과 자기의 무능력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적극적으로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 실력이 좀 부족하고 내 믿음이 좀 없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 그대로 가만히 계시면 안 되고요. 그 믿음 없음과 그 부족한 실력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찾으셔야 되는 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나 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교회들에서 보이는 오류는 그냥 나는 이 정도 믿음이고 내 수준은 이 정도고 내 실력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안 돼. 어떤 직분을 감당하거나 어떤 일들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실력이 돼서 그만한 자리에 이를 만한 사람이 돼서 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근데 우리가 늘 고사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면 저는 좀 부족해서 부족한 거는 누구나가 다 알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 완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 실력 없음과 제 부족함이라고 하는 건 누구보다 제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제 부족한 지식과 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온전하시고 크신 분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는 그 아픔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누구나가 다 하나님이 인정하고 또 자기 실력이 완전해서 그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정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실력이 없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더 그 믿음에 합한 모습으로 이끌어가 주시기를 내가 스스로가 걸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그저 우리 자녀들, 내 식구들, 내 집안 잘 되기만을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가 주어진 게 아니라 이겁니다. 우리의 나약함,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고백하기 위해서 기도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심에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력의 부족함이나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교회가 문제인 겁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라는 걸 잊어버린 겁니다.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로 인하여서 책망하시고 물으실 때 대체 무슨 근거로 그거를 감당하시려고 그렇게 하는지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과 내가 하고 있는 말을 대체 점검해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게 한다 이겁니다. 혹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는 그저 어떤 목사가 주어진 말, 어떤 목사가 하는 말 내지는 신앙의 선배가 하는 말을 더 신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보다도 그 사람의 말을 더 권위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경우 혹은 어떤 좋은 신앙 서적이라고 하는 것을 더 좋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도 그릇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아닌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특히 약간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고 계시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가르치고 계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데 그냥 어떤 목사님이 이랬다더라 그것만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해서 복 받으려고만 하는 겁니다. 그거 어떤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 받으시려면 구체적으로 하셔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실 때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묘하게 섞여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쳐준 기도와 어떤 목회자가 낸 어떤 하나의 결과가 묘하게 섞여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셔야죠. 성경이 주어졌는데 그걸로 확인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목회자들보다도 우리가 더 신뢰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이 성경이라 이겁니다.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하는데도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겁니다.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더 많이 있더라 이겁니다. 성경을 확인하지 않은 채로 어떤 목사님이 사람의 말들을 더 이 가슴에다가 새겨놓고 그것만 더 신봉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오히려 이 말씀을 섬기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방해거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다른 경우는 말씀을 점괘처럼 이해하는 경우인데 여러분이 말씀을 점괘처럼 이해한다고 하니까 어떤 생각을 하기가 쉽냐면 그냥 이렇게 어떤 운이나 유행 정도로 바라보는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것보다는 아무런 의미 없이 보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여러분 신문이나 어떤 데 보면은 오늘의 운세 뭐 해서 나와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혹여 그걸 보시는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며 봅니까? 뭐 이런 게 다 있네. 그냥 한번 보고 지나가는 거죠. 성경을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네 그냥. 오늘날의 한국 교회 가운데 조금 잘 정립이 되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라고 하는 것들이 뽑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말씀, 올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데 뭐 뽑게 하는 겁니까? 그 말씀에서. 이런 경우들이 없습니까? 이렇게 보고 있다가 한 곳을 딱 펴서 딱 읽어서 그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라.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함부로 자기가 주심하는 마음 없이 깨달으려고 하는 것 없이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 그 마음을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그렇게 보는 것은 결코 신앙인으로서 적절한 자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부분들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두려워할 줄 모르고 자기를 신뢰할 줄 모르고 그 말씀을 엄히 여겨서 자기 생활에 잘 드러내려고 하지 않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의 말씀을 감추어 버리신 겁니다. 봉인해라. 싸매라. 아무도 그 말씀을 쉽게 보지 못하도록 네가 가지고 있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선지자가 전하는 그 말씀을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듣게 되고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보게 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적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소수라고 할지라도 참되게 자기를 경외하며 그 마음을 낮추는 사람, 그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 그 말씀을 귀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에게 내가 이 말씀을 열어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그 말씀을 경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그 백성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그 말씀을 경히 여기는 자들에게 그 경히 여김에 대한 징계를 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져야 될 말씀을 빼앗으심으로써. 여러분 이 일들은요 단순히 말씀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 예배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예배를 귀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빼앗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배를 우리가 기쁜 마음과 감사함으로 섬겨 살아가지 않으면 그 기회들을 빼앗으실 거예요. 왜요? 그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가 그때 돼서 빼앗기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켜달라 외쳐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외면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자리, 늘 주일 때 이제 하나님을 섬기실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과 한편의 두려움을 가지고 나오셔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저 열려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걸 그냥 우리가 어떤 조건을 제공해서 샀다면 우리가 여기에 대한 지분을 요구를 하면서 아니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볼멘소리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중에 누구도 이 예배를 산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이 예배를 연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자리고 하나님이 앉혀주신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우리가 경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말씀을 빼앗는 징계를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서 예배를 빼앗으실 수도 있다 이겁니다. 두려운 마음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말씀을 감추고 숨기는 징계를 하셨지만 거기에 분명히 끝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빼앗긴 내가 이제 가져갈 것이라 라고 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때까지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에게서 완전히 말씀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가치와 그 말씀을 엄히 여기며 살아가는 그 태도를 배울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러한 답을 주시는 겁니다.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밝혀 충분히 이 말씀을 알 수 있도록 열어주시고 또 보여주시는 분이시지만 더러는 둔한 마음을 더 어둡게 하셔서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게 하시는 징계를 가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목해서 볼 것은 이 말씀이 이방인들을 향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모여있는 백성들에게 선언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백성들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징계인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들만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우리들만의 것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해서 아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의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는 자들에게 선언이 되고 있는 이 무서운 말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진 이 교회는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또 그 말씀을 드러내는 일에 있어서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해야 되고 이 말씀을 가르침 받는 이들은 그 말씀을 배우는 일에 있어서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해야 되고 둘 모두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써 순종하기를 그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순간도 쉬시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힘들어서 지금은 잠깐 쉬자. 내가 오늘은 기분이 좀 안 좋고 나를 좀 힘들게 하니까 잠깐 쉬자. 그게 아니라 한결같이 그것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기의 말씀이 함부로 대해지거나 가볍게 여겨지는 일들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일들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소수라고 할지라도 선택된 자들에게만 이 말씀을 열어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유익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살아가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누군가는 이 말씀으로부터 유익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자기 생활이 달라질 만큼 큰 유익을 얻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냐? 심지어 이스라엘이라는 이 무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여러분이 때로는 이 가슴 아파야 되는 일 중에 하나는 내가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그냥 누가 나를 힘들게 했다가 아니고요.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도무지 그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고 도무지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질 않고 도무지 그 말씀이 대체 뭐였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일들을 가슴 아파하셔야 됩니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일들을 가장 먼저 아파해야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어떤 부주의함 때문일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나의 신앙을 다시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말씀을 소중히 중히 여기지 못하는 이 모습을 돌이키시죠. 매주 듣는 말씀, 매일 듣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익숙하고 알겠고 그러는 거예요. 둔감해져 버렸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그 사실이 기쁘질 않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우는 것이 기쁘질 않아요. 그러한 사람들, 이 교회 가운데서 밖으로 나갔을 때 어떤 것을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신중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요, 환난과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몸이 어렵고 힘든 것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아주 평안하고 좋은 상황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 그런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 그렇게 나타날 수 있다 이겁니다. 환난과 핍박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멀어지게 강력하게 우리를 위협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둔감해진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부주의함 없는 이 마음이 오히려 가장 위험한 환난과 핍박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도 몰라요.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돼버렸어요. 차라리 누군가 나에게서 말씀을 빼앗으려고 하면 이거 위기구나, 내가 지금 이러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라도 할 텐데, 그런데 그렇지 않고 너무 평안하게 가다 보니까 어느새 나는 떠밀려져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정말 큰 환난과 핍박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신앙생활하는 일에 있어서 대단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감춰 버렸을 때, 그리고 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보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있는데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그들에게서 말씀하시던 그 얼굴을 가려버리셨습니다. 돌려버리셨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을 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이제 사용되고 있는 이제라고 번역되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히브리 용법 가운데 이제 접속사 와우라고 하는 이제 용법이 있는데 이게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해석함에 있어서 조금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오늘 이 부분 가운데서는 이제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조금 더 선명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감추셨고 참으로 믿는 자들에게 열어주셨다. 그러므로 나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며 바라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을 감추셔서 참으로 믿는 자들에게만 이 말씀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다. 나는 그 참된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 그것만 바라보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전에 이 말씀을 경히 여기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내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공기노름처럼 던졌다 잡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입술만 집중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까를 기다린다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까지 적잖은 기다림이 요구가 될 수 있다는 걸 이 부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그라 할지라도 기다리는 겁니다. 말씀하실 때까지. 그럴 때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겁니다. 알아들을 때까지,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라 이겁니다. 기다리는 거.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서 그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것을 기다리는 것이라 이겁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날 교회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나 순수하게 깨닫고자 하는가 이렇게 봤을 때 저 개인적으로는 중세교회 그때보다 더 못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중세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부패한 교회라고 말하는 그때보다
오늘날 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무시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적어도 중세교회 그때 그 부패한 교회라고 하더라도 당시에 그 교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지 않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 일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면죄부를 산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알고서 그렇게 배웠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그렇게 면죄부를 산 거라 이겁니다. 적어도 중세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한 그 죄가가 분명히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는 일과 배우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게으른 교회는 아니었다 이겁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의 교회. 오늘날 교회 모습을 보면요, 마치 젓가락질이 좀 어려워서 그런 경우는 없겠습니다만 젓가락질이 좀 어려워서 젓가락을 집어던지는 그런 모습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 겁니다. 젓가락으로 뭘 좀 집어보려고 하는데 이게 그렇게 잡히지도 않고 되지도 않으니까 짜증이 납니다. 그러니까 던져버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편한 대로. 한국교회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여기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은 말씀을 왜 들으십니까? 여러분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왜 가지고 다니십니까? 여러분은 예배당에는 왜 나오셨습니까? 이 질문들에 여러분은 무엇이라 답변하실 것입니까? 우리는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셨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셨던 말씀을 드러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그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해서 그분을 내 삶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배우고 듣는단 말입니다. 그런 생활을 조금의 어려움으로 내팽겨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도가 안 된다고 하는데요, 많은 경우에 저는 여기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뭘 전할 게 있어야 전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에 대해서 3분의 시간을 드릴 테니 말씀을 해보십시오라고 하면 누구나가 그 시간을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3분 안에 말을 하려면 정확해야 되고 또 아주 방대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핵심적인 것들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성도들은 내 경험을 근거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 하나님을 말해보라 그랬더니 내가 살았더니 라는 식으로 간증을 해버립니다. 그 간증한 삶이 내 삶과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지 못합니다. 내 삶과 당신의 삶은 다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마땅히 따라야 할 율법과 증거의 말씀들을 따르라라고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한 이유는 그것 대신에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줍니다. 실제로 본문 가운데서는 그것이 미신적인 것이나 우상 숭배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오늘날에는 그러한 일들을 포함해서 수많은 것들이 이 말씀을 따르는 것들을 대신하기도 하는 겁니다. 말씀보다 앞서지 말아야 할 것들이 경솔한 우리의 마음으로 인해서 그 자리를 빼앗기도 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있는 것인데 예배하러 와서 내가 일할 것만 먼저 생각을 하거나 내가 봉사해야 될 것만 먼저 생각하거나 이런 일들만 이제 먼저 있는 겁니다. 많은 교회가 일들을 필요하고 또 그 일들이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러나 그것보다 앞서 있어야 되는 것이 말씀이라 이겁니다. 말씀. 예배할 때는. 그런데 이러한 것보다 더 많은 다른 것들이 대체되어져 있는 것이 사실 오늘날 교회의 모습들이고 현 주소들인 겁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다들 분주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다들 어렵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집중하고자 하기에는 당신들의 삶이 분주하고 교회에서의 할 것들이 있기에 마음이 분주해서 도무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집중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내려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려놔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막연하게 순종이라고 하는 모양을 갖추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교회의 교회됨을 잘 드러내는 삶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고서 그 말씀을 경히 여기지 않는 삶을 두고 우리가 말씀을 따르는 삶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의 순종에 부족함이 있지만 내가 그 말씀을 경히 여기는 사람이 아니고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의 실패를 반성하고 내일의 성공으로 바꾸고자 이 마음을 어금니를 꽉 깨우는 심정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말씀을 따르는 삶이라 이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면 내일도 그래야 된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서 내일의 나를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사는 것이 말씀을 따르는 삶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고 그 말씀을 경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을 순종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으로만 떠들지 않고 증거로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 받으시기에 기쁜 것이지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고 우리의 앞선 신앙의 선배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춰두신 당신의 말씀을 이 교회에 드러내어 알게 하셨음에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든 나타내고자 그렇게 살았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찬미하며 살았고 이 교회가 교회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자세로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겨도 된다라고 할 때도 그 마음을 하나님께만 두어서 시대에 휩쓸리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이 믿음의 선진들이고 우리의 선배들입니다. 말씀의 자리를 다른 곳으로 대신하지 않기 위하여서 때로는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어 헌신하며 살았던 것이 우리의 선대의 교회들이라 이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을 따르는 삶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의 가치와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것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교회의 교회됨을 잘 드러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것 아니고 순종,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기쁨을,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감추어진 말씀을 밝히 드러내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마음을 밝히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멀어 또 귀가 어두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들 되지 않도록 하시었고 말씀의 가치를 알고서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막연한 순종보다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교회의 교회됨을 잘 드러내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